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다윗이 사모했는지 1절 말씀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이렇게 부르짖고 앙망하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 지나간 저희들의 오후 예배들이 있었고, 이제 2018년도의 오후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새로운 2019년도가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셨습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아름다운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줄 믿습니다. 2019년도도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열매 맺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이 찬송으로 오늘 함께 찬송의 그런 해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해 볼까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찬송하겠습니다.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찬송은 요아킴 네안데르 목사님이 작곡을 하신 그 찬송입니다. 이분이 독일의 어느 마을에 5대째 목사를 배출한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문이 그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전통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래 이분의 성이 노이만이라고 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었는데, 목사이셨던 할아버지께서 그 똑같은 그 단어인 의미가 똑같은 네안데르, 헬라어로 네안데르가 이 새 사람이란 노이만이랑 똑같은 이제 글인데요, 그 헬라어 네안데르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일까요? 새 사람처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아들, 귀한 손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아킴 네안데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과 격려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요, 아들의 마음은 삐딱하게 꼬여서 교회도 또 예수님까지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인 네안데르는요, 어느 주일날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유명했던 상트 마르틴이라고 하는 성 마르틴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쳐들어갑니다. 잔뜩 모아서 이제 여기 이 교회를 풍지박산을 내가 내리라 이러고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막 괴롭히고요, 또 예배당을 난장판으로 만든 심산으로 의기당당하게 쳐들어갑니다.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차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테오도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네안데르가요, 기왕 앉았으니까 쳐들어가서 이거 난장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 안 살잖아요. 찬송 시간이었으면 아마 난장판을 만들었을 텐데 거룩한 설교 시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들어보자 이러고 앉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오도르 목사님이 아주 섬세한 그런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라면 질색하던 이 네안데르의 마음에 콕콕 들어와 꽂혔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소년이었던, 이게 청소년이었던 이 네안데르는요, 부모님이 억지 소리를 했다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어거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생한 진리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네안데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러고는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여 년 짧은 생애를 강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뒤셀강 계곡에는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숲이 우거져 있고요, 기암 절벽 사이에 동굴이나 폭포 아래에 이렇게 그런 폭포들이 있었는데 이 네안데르 목사님이요, 거기서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건한 찬송시를 그렇게 지어서 작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이게 이제 17세기에 사셨던 분이 네안데르 목사님인데, 여러분 19세기 초에 한 동굴에서 네안데르 목사님을 기념해서 네안데르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19세기 중반에요,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석회를 거기서 채취했거든요. 그런데 이 네안데르 골짜기, 이걸 독일어로 네안데르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석회 동굴에서 이렇게 채취하다가 발견된 그런 화석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은요, 네안데르 목사님을 기념했던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물론 이 화석이 고대 인간인지 아니면 단순히 질병으로 변형된 현대인의 뼈인지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만, 네안데르 목사님이 기거했던 그곳에는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이 네안데르 목사님은요, 1679년에 이 사랑에 빠진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르멘으로 이사하면서 이 난장판을 만들려고 했던 그 교회가 성 마르틴의 교회였는데, 거기에 부목사로 가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 다음 해에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죠. 어찌 보면 아주 짧은 인생 속에서 아주 짧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치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시편 103편의 이야기처럼 온 영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목사님, 오늘 네안데르 목사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대째 목사님 배출하면서 있었던 가문에 태어났던 아이, 그 아이 심령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허황된 얘기, 신화의 얘기, 어쩌보면 이거 억지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 또 5대에 걸치는 그 기독교 집안의 그러한 그 전통 속에서 이 네안데르 목사님이 당했던 고통, 또 그분을 바라보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고통,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요.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를 든다면 제각기 이유가 많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만나고 싶어 쟤를 꼭 만나 주십시오 이래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만나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네안데르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생각했던 많은 그 일가 친척들은 네안데르 목사님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성 마르티니 교회를 쳐들어가서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모멘텀, 그 순간이 이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요, 13절 말씀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됐다면 글쎄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아니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 앞에 담대한 것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찬양하고 깊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느 날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금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때로 뜻도 모르는 그 방언의 그 어떤 그런 기도 소리들,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심령의 그 영혼의 울림들이 느껴질 때에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따라가다가 또 우리의 욕구를 따라가다가 우리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영이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요,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찬양한 것이 여러분에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목양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2018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이 찬양한 것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요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누려오셨고, 이제 2019년도 누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 새벽에 또 예배를 드리나, 뭐 이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2019년도 땡 하고 박수 치면서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2019년도 한 해도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험난한 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길 딴 데 갔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상해서 지쳐 쓰러져 넘어질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2019년에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기도로 준비하시고 소망으로 준비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